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좀 내려가서 15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라도 번쩍 드는 신앙의 지뢰 원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라도 번쩍 드는 신앙의 지뢰 원리. 지뢰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가 시라쿠사의 히에론 왕에게 한 말이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말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받침대와 충분히 긴 지렛대만 주면 지구도 움직여 보이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구가 아무리 커도 어쨌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그 지구를 들 수 있을 만한 지렛대만 있으면, 단지 지렛대가 부러지지만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지구를 움직일 수가 있지요. 이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마음속에서도 공감이 갑니다. 해보진 않았음에도 뭔가 이렇게 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체감되는 그만큼 공감 가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뢰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선민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지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겁니다. 나라도 번쩍, 지구를 들 수 있는 것이 지뢰의 원리니까 나라도 번쩍 들 수 있는 신앙의 지뢰 원리를 따라서 이제 좀 죽기 전에 큰일 좀 하다 죽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번쩍 들 수 있을 큰일을 지뢰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나라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편의점 알바로 살고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사글세방에 네 식구가 모여서 그저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신앙의 지뢰 원리만 터득하면
사글세빵 안에서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뢰 원리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에 무거운 문제가 많잖아요. 다 지뢰의 원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무거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내 몸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 관계, 내 몸으로 만나는 일과 사건들,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들 다 지뢰의 원리를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겠습니까? 지뢰의 원리로 사는 실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좀 지뢰의 원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뢰의 원리가 온전히 작동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지렛대예요. 이 지렛대의 한쪽 끝은 작용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작용점에 가까운 곳에 지렛목, 받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받침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렛대의 저쪽 반대 끝이 힘점이에요. 거기서 힘이 주어지면 받침대를 중심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작용점에서 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신앙의 원리로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느냐? 내 몸이 지렛목이에요. 받침점. 그러니까 내 몸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작용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점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몸이 지렛목이 되어야 되고 내 몸이 만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 몸이 만나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기 위해서 내 몸이 지렛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렛대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 지렛대. 이 땅에 살지만 아브라함부터 보여진 지렛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옆에 아들 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 내 몸을 가지고 만나는 독자 이삭에게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움직이는 내 마음, 이 길이 하늘부터 내 마음이 움직여간 이 땅부터 하늘까지 움직여간 내 마음이 움직인 길이 이 길이가 지렛대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땅과 하나님 계신 하늘을 잇는 길이의 지렛대. 이것으로 들지 못할 일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 마음이 내 몸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죽고 대신에 몸으로 만나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땅부터 하늘까지 움직여간 길이의 지렛대가 만들어지고 내 몸은 지렛목, 받침점이 되고 내 몸이 만나고 있는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작용점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렛대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내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데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해 내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만 나타나는 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내가 힘을 쓸래야 힘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다가는 바람에 마음이 없는 것에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 원리로 사는 삶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면
나를 봐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가정만 관계하거나 사업만 관계하거나 장사만 관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나 무슨 친지들, 동창생들만 관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은 이 몸으로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몸이 대한민국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뢰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말하자면 내가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걱정이 아주 커요. 예를 들어 독도 문제라든지 국회에서 여야가 날마다 민생을 돌아볼 생각 안 하고 싸움질만 한다든지 김정은이는 날마다 망동을 부리면서 미사일을 쏴대고 이런 형편 때문에 걱정이 될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나라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것인가? 내 마음이 나라에 대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내 몸, 대한민국에 있는 내 몸에서부터 마음이 하늘까지 움직여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간 그 길이가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 수 있는 지렛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기껏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이런 일밖에 안 일어나는 것일까? 왜 안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스파게티 국수를 이렇게 마트에서 사갖고 온 걸 보면은 딱딱해요. 그 스파게티 국수로 그 딱딱한 정도로 한 2m짜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2m짜리가 지렛대가 된다고 해도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한 지렛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나님께로 가면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하나님과 자꾸 깊게 친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렛대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지렛대가 견고할 만큼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는 일이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되고 1년이면 수천, 수만 번씩 반복되면 내 마음이 하늘까지 닿는 이 지렛대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진짜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당신의 뜻대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나를 봐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괜히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이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이며 삽니다. 노예로 팔렸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든지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현실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요셉을 지렛목으로 삼아서 중동 전역의 기근으로부터 중동 사람 전체를 들어 올리십니다. 구원해 내시는 거죠. 모세를 지렛목으로 삼아서 초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십니다. 나사렛 목수 한 청년을 지렛대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복음 사건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그 지렛대의 강도, 길이는 땅부터 하늘까지 똑같은데 우리와 강도가 다른 거죠.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마지막까지의 인류의 목숨,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렛목으로 삼으셔서 또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로 가시면서 지렛대를 제공하시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렛 원리로 삶을 사는 자에게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가 보여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범죄의 결과
그 집안에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재난은 다윗의 생애 마렵까지 계속됩니다. 정말 참혹한 범죄의 대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땅히 당해야 마땅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의 값을 대신하게 지금 다윗이 다 당하고 있어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존재의 차원에서 일어난 범죄는 용서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죄악된 존재로서 행한 죄의 값은 지금 계속 다윗에게 지금 치르게 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우리는 그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임한 이런 것이 없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지뢰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되느냐.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부인이 여럿인데 하여간 통틀어서 다윗의 씨를 받고 태어난 자식 통틀어서 장자가 암논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넷째예요. 넷째. 근데 이 압살롬과 암논이 어머니가 달라요. 그리고 압살롬을 낳은 어머니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낳는데 압살롬도 잘생기고 다말도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암논이라는 장자가 다말을 보고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정말 상사병이 걸려서 얼굴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의 사촌,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이 암논에게는 사촌이겠죠? 사촌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가 있는데 그가 꾀를 내서 다윗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이 다말이 자기 방에 들어오게끔 만들자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꾀병을 부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올 것이고 아버지가 오면 다말에게 떡을 만들어서 내게 좀 먹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라. 왜냐하면 그 옛날 그 왕궁에서 공주들이 살고 있는 곳이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말을 끄집어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되는 가운데 암논이 다말을 강제 추행하는 상황을 다윗이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추행을 해버렸습니다. 추행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추행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서 솔직히 다 고하고 다윗 왕의 처분을 기다리자라고 다말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이만 다말이 너무 이뻐가지고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 근친상간이라는 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레위기 20장가에 보면은 그렇게 다 죄를 고백하고 다윗 왕의 처분을 기다려야 마땅한데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은 다말을 범하고 싶어서 욕정을 억누를 수 없을 때의 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사병이 날 정도로 욕정이 강했어요. 근데 강제추행하고 나서는 그 강도보다도 더 강하게 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팽개쳐버립니다. 길바닥에 내버리듯이. 무슨 창녀대하듯이. 자기 여동생을. 근데 문제는 압살롬이 듣고 결국 죽여버려요. 나중에. 암논을. 근데 다윗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분노하더라라고만 얘기하고 끝나요. 아니 이 악행에 대해서 이 패륜적 악행에 대해서 뭔가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분노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딱 한 기절 나요. 다윗이 분노했다.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이 기절이 뜻하는 바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본문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가르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공사를 구분해서 공적인 차원에서는 자식에게도 마땅히 나라의 법을 적용해서
심판했어야 됐다. 이런 어떤 왕도를 가르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얘기를. 왜 다윗이 분노만 하고 끝쳤을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의 지뢰 원리가 지금 몸 안에, 마음 안에 작동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뢰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 지뢰 원리가 작용된 앞선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아기가 죽어갈 때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심각하게 금식을 하더니 아기가 죽자마자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금방 밥을 먹느냐?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한 말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까 하여서 내가 금식을 했지만 지금 죽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때 한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상당히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아기가 아파서 그 어린 아기가 아파서 괴로움 속에서 지금 울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 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습니까? 근데 이 사실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증언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믿음이 크다는 칭찬, 유대인들에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믿음의 큼에 대한 칭찬을 2번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하고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도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방 여자가 나와서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는데 예수님 생애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 2번의 칭찬 중에 한 번의 칭찬을 받는데 이 여자가 처음 나와서 간구한 게 뭐냐 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불쌍하지 왜 내가 불쌍해? 나는 귀신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신앙의 지뢰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딸을 구원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구원해달라. 그러면 다윗이 지금 암논의 이 패륜적인 악행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게 내가 지금 지렌 목이 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이라는 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죽었습니다. 왜요? 내가 지렌 목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렛대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렛대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지렛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렛대가 되어드리지도 못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으니까 밧세바에게 뺏겨버렸으니까. 그리고 밧세바가 난 아기에 대해서 그 지렛 목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고 암논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어 주셔서 집안에 재앙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지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죽었을 때 금식하다가 죽고 나서 밥 먹는 것과 똑같이 분노하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논의 잘못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렛목의 역할을 하고 지렛대를 하나님 손에 쥐어드려야 했던 자기가 지렛대를 쥐어드리지도 못했고 지렛목도 되어드리지 못했으므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고 암논의 패륜적 행위가 자기 잘못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무슨 일을 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지렛대를 하나님 손에 쥐어드리지 못하고 지렛목이 되어드리지 못했던 그 일과 연관해서 나의 죄악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뢰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죄값을 주님께서 다 흡수해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흡수해주고 계시고 루터가 말했어요. 일평생 절뚝거리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될 텐데 그때마다
마음에서 세례를 반복하는 거다. 세례가 뭐야? 죽는 거야. 세례식은 한 번 하지만 세례식이 갖는 죽음의 의미는 반복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루터가 말한 데일리 베프티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 마음이 이 몸으로 만나고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지렛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받침목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지렛대를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지 못해서 일어난 죄의 결과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혹시 잘못을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윗에게 임했던 형벌들이 주님의 고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내 마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이어지는 이 동선이 지렛대를 만들어 주면서 내 마음이 따라 올라가면서 지렛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사소한 것이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할 때마다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해서 죽어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겨도 내 몸에 대해서 죽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식에게 이상이 생겨도, 사업에 이상이 생겨도, 일에 어떤 일에 이상이 생겨도, 나라에 이상한 일이 생겨도 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지렛대가 형성이 되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해짐이 더해지면 어느 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마음이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 1년에 수만 번씩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지렛대가 강건해질 때 그 편의점 학생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망할 길에서 들어올리셔서 구원의 길로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은 알 거예요. 그 마음이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나라를 구원하시는구나를 알아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절대 나 때문에 나라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자기 속으로는 압니다. 자기 속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럴 날이 오고 그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고 가정을 구원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거는 피부에 닿지 않고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이고, 우선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힘이 적게 주어져도 들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지렛대를 쥐어드리고 이 몸은 지렛목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자가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으로 잘못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렛대를 쥐어드리지도 못했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했고, 내가 지렛목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 몸이 지렛목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 나의 잘못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지뢰의 원리를 통해서 삶을 신나고 쉽게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죽기 전에 한번 큰 일도 좀 밥 먹듯이 하면서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지뢰 원리가 작동되는 삶을 삶으로 매일같이 나라를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